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쓴뿌리들, 각인들이 이 시간에 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번째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 찬송했는데 변하셨죠? 믿습니까? 네, 변했어요. 변해야 됩니다. 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변해요. 여러분, 변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변할 때는 확신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왜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지난주에 사람들이 왜 확신을 못 갖고 확신이 없느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생명을 누리는 건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또 구원받은 자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권도 모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삶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과연 그래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확신 충분하게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교재에다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말씀 혹시 자막에 있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그를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지난주에 확신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에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냐? 성육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잘 모르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상상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듣고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구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진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기게끔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한 100만 불, 200만 불 딱 들어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 돈이. 보이지 않지만 뭐 숫자로 찍혀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 일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돼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믿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를 가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랬더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엄마 폐태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죠. 종교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붙드는 게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게 종교란 말이죠. 불교에 가도 똑같고 이슬람교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종교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종교로는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죠. 사람이 임으로 만든 거고 또 어떤 면에서 종교라는 걸 보면 선을 행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뭐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만난다. 좋은 거죠. 선행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선행을 하고 잘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해적선에 탄 거. 해적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정직하게 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예요? 해적질인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이제 신자가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 등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부담이 되는 거야. 교회 가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이런 그 광고 시간에 우리 뭐 까짓 거 10,000불 정도 우리 큰일 해야 된다 이러면 시험 드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내가 이거 좀 내 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헌금하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공부를 게을리했구나. 앞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제대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예수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그죠? 이런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른 거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열심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건 교회랑 관련되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들어가면 사단이 우리를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섭섭이 귀신을 집어넣어. 섭섭이 귀신.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네. 열심히 했는데 안 알려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구원이 아니죠.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또 신념, 뭐 철학 이런 거가 내가 확실하면은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신념이 뭐를 만드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사람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변혁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야. 르네상스가 뭐냐면 옛날에는 다 천주교나 뭐 이래가지고 다 그냥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야, 인본주의로 한번 돌아가 보자. 야, 사람이 중요해 이러면서 인본주의로 들어간 게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읽어놓은 이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지고 발전을 했죠. 발전을 했는데 진짜 인간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때는 그나마 사람 사이에 정이라도 있었지. 정이 없어져 가요. 사람이 점점 더 이기적이 돼가고 점점 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세상의 신념을 따라가게 되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서로 편을 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신념이 구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경정이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죠. 옛날에 제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주기도문 1000번 기도 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거 1000번 기도 도전하신 분들 많거든요.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좋게도 봐요. 제대로만 안다면. 주기도문 1000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다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죠. 뭐 까짓거 1000번 어려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외운다고 되는 것은 오히려 1000번을 해야 된다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잘 세보니까 야 998번이잖아. 이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나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 같으면 옛날에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구원 아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내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어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시면 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셔버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쫙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생명이 아니라, 내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여기에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달쯤에 해서 한 25일쯤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영접한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듣고 구원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옛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었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 자아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내 육신이 살아있지만 그때부터는 뭐가 내 인생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딱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 그랬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시면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하다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싹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좋은 일 상관없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가 사업하다가 한 100만 불 손해봐도 하나님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자녀들이 빵점 맞아도 믿으시면 돼요. 에? 병이 생겼어? 그때 좀 힘들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나에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율법을 이뤄 가시는데 로마서 8장 4절 9절 말씀 4절 그다음 8장 9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을 깨끗하게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세상 왕을 따라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안 되니까 율법이란 걸 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그러길 기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면은요, 우린 더 이상 율법의 맺기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도 사실은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의 삶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제가 가정이 깨지는 그런 어려움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났느냐.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 옛날보다 훨씬 이 파워가 세요. 나는 경험을 했잖아. 그죠? 실패해서 넘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고쳐지지 않는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줘서 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걸 좀 알아라 보여주려고 성전이라는 걸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전은 사람이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이죠. 또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다 고쳐줘요. 하나님, 우리는 저절로 우리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꾸 육체의 그 욕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만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고 거기에 포커스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평안을 인도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와서 우리를 모두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이 목이 아픈데
이 말하는 게 되게 좀 그렇게 힘들었어요. 환절기잖아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에덴 동산은 안 추웠겠냐고요. 추웠겠지. 뭐 아담과 하와가 우리랑 다른 인간이었겠어요? 같은 인간이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과 생각은 뭐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것 뭐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풍부했을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막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게 부족한 거야. 그죠? 그러나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 지금 살아있지만, 옛사람이 살아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욕과 나의 옛 모습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방법 단 하나죠.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딱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인데 3장 14절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왜 놋뱀을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끌어냈잖아요. 끌어내가지고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심통이 뒤틀린 거야.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괴롭게 불평등 막 이런 것들이, 아니 불평등이래, 불평 불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싹 쳐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 놋뱀을 딱 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만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 차라리 그냥 딴 데 가서 지 맘대로 사는 게 편해.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인생 완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신분 권세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고아일 때는 불안해요. 그러나 나에게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있다 그래서 뭐 내가 효도는 안 하지만 부모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호석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신분이 변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에베소 2장 5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 조심하셔야 돼요.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자꾸 내 삶에 불만을 갖는 게 불순종이야. 불만을 갖지 마세요. 불만을 갖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도대체 왜일까? 차라리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만 갖지 않고.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마약 문제도 마약 문제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문제, 뭐 아니면 자녀 문제, 이게 그 자녀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상태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의 신분권세 바뀌어졌다는 믿음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신분권세 바꿔졌다고 믿으시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모든 거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본능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데 뭘로? 진리로.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들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신분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못된 그런 구원관,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